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죠. 왜요?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수시로 넘어져요. 넘어져도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큰 불행입니다. 혼자도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들하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사는 것 자체가 내용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르게 되죠. 그것도 부모가 함께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잘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모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는 또 다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바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알면은 알수록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이에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한 번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는데 먼저 오셨고 먼저 함께 하셨고 먼저 함께 해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두 가지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비밀. 첫째는 하나님이 자원하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자원하신 임마누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실행을 하셨어요. 일방적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거죠. 여기에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 중 누구도 요청한 적 없어요. 좀 우리가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자원하신 임마누엘은 결국은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 책임도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자신이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내가 요청한 적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속에 조금의 한 구석이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 요청한 나에게도 끝까지 그 요청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나는 임마누엘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도 책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있어요. 다른 말로 들으면 자신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원하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과정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있을 때 믿는 우리가 전혀 손해볼 것이 없어요. 주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믿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책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안 됐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주님 그래요. 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 함께 하신 제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 손해가 왔을 때는 주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요즘 말로 보상 신청할 수 있다 그러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임만을 하신다고 해서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을 결정하시고 임마누엘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비밀은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일들을 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임마누엘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부족해도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부족해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임마누엘 역사를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계속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가 연거푸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아시면서도 임마누엘을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지금 내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의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부족해도 임마누엘을 의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격을 갖춘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안 해도 자격을 못 갖추는데 교회 생활을 해도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데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얼마나 더 자격 갖추기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도 못하는데 더 못하는 상황 속에 자신을 방치하면서 거기서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신 거예요. 부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이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부족해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나의 임마누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아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바닥을 다 보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줄 알고 했다. 네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이상 볼 것이 없어. 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성탄절날 이 은혜에 대한 말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도 자원해서 임마누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자원해서 누군가를 돕자,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자원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원해서 우리에게 임만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내가 그것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그런 것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해서 임만을 하시면서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부족해도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부족해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된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해도 그래도 부족해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족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회를 품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 많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듣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은 사실 위로입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이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또 그 가운데도 굳게 마음 먹고 다시 살아온 그런 세월이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 영화에 대한 그 평론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제 공감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 이제 평론을 쭉 읽어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할까? 이건 완전히 무슨 콘서트 가가지고 정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공연할 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 뭐 실제로 자기 그 사람처럼 이렇게 복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평론가가 뒤에다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가수를 통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윗단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로받을 곳이 없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가수의 노래가 그리고 이 가수의 삶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울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울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울고 있구나. 아니 나 자신도 울고 있구나. 그런데 그 울음을 위로받을 곳이 교회가 아니었고 또 훌륭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훌륭한 뭔가 종교인도 아니었고 훌륭한 어떤 경제 정책도 아니었고
정말 죽은 지 수십 년이 된 그 가수, 그리고 나온 지 40년이 넘은 그 가수의 노래가 사람들을 위로했다니 우리가 참 거꾸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교회가 위로의 장소가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의 의미로서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나신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족해도 임마누엘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해도 함께 해주는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답니다. 교회가 건물이 웅장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정신,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실망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부족해도 임마누엘 하는 섬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보자. 가깝게는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부족해도 돕고 섬기고 부족해도 품고 또 친구를 부족해도 품고 부족해도 안아주고 또 나가서는 우리 지역사회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요. 한국이 어떻다 욕하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품어야 될 내 나라 아닙니까? 내 국민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지역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곳의 영혼들을 품어야겠다. 품어야겠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야 거기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18년 성탄주일날 우리 임마누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원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원에서 섬기자. 그리고 부족해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부족해도 섬기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